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우선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여기서 아덴은 아테네를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홀로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할 상황을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바꿉니다. 전도의 기회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가 어떤 도시였는가? 아테네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현재 세계 유네스코 문화 1호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지금 가봐도 그 규모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아테네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과 그곳에서 발전했던 민주주의,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매료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전혀 매료당하지 않고 그와는 정반대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눈은 겉으로 드러나는 아테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숨겨진 아테네의 영적인 추함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격하게 분노했습니다. 분노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분노의 대부분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나오는 자존심일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분노는 자기의 이기심이나 자존심에서 시작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분노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으십니까? 그 분노가 있을 때라도 온전하고 거룩한 분노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분노라 할지라도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을 찾았는가? 적절한 때를 만났는가? 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거룩한 분노를 통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격분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장터라고 되어 있는데 마켓플레이스죠. 시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서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당에 있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가스피어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입니다. 남자의 경우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는 성실한 이방인들을 가스피어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회당은 언제 갑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6일 동안 바울이 전도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그가 안식일 외에도 날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뜻입니다. 격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칩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격분을 오히려 옳은 에너지로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신들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더 이상 세상 사회에 관여하지 않고 보살피지 않는다. 이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인간과 신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의 목표는 세상에서 쾌락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반대로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어 있고 그리고 깊이 관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범신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 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분노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고 인생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서로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쟁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들과 같은 이들과 변론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깊이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풍조와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성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붙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성을 무시하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멀티미디어나 책을 통해서 이 시대의 풍조를 정확하게 보고 시대를 읽고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아데네에서,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리고 평일에는 시장이라고 부르는 아고라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을 뿐 아니라 부활이란 단어 역시 그 당시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바울로부터 예수와 부활에 대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 특별히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출신의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단어 예수스와 부활이라는 단어 아나스타시스를 신의 이름으로 오인하고 바울을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방신들, 즉 두 개 이상의 신을 섬기는 다신교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렇게 복수로 말하면서 그 다음 보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부활이란 단어 아나스타시스가 그만큼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스타시스가 어떤 신의 이름이다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한 설교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2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아테네 사람들을 부추겨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이면을 보면 범사에 미신적이다라는 날카로운 지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게 예의를 갖춰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쭉 둘러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글귀가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경배를 하는 제단은 분명한데 경배의 대상을 알지도 못하고 경배하는 제단을 본 것입니다. 우리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번역된 아그노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오직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불가지론이라고 하죠. 영어로 아그노스틱, 이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불가지론은 우주의 본질인 물질 자체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인식할 수 없다라는 이론입니다. 분명히 경배하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대상을 알지도 못하고 경배하는 희한한 제단이 아테네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 유래가 있습니다. 주전 6세기에 전염병이 아테네를 휩쓸었습니다. 구르네 사람 에피메니데스가 전염병으로부터 아테네를 지켜냅니다. 그 이후에 에피메니데스는 아테네를 전염병으로 구해준 신들에게 감사하기 위해 아테네에 세워진 모든 신상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도 혹시 자신이 알지 못해서 제사 드리지 못한 신이 있을 경우 그 신으로부터 화를 입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흰 양과 검은 양을 바쳐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600년이 지나서 바울이 방문했을 때도 그 제단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때로부터 100년이 지나서 주 2세기경에 로마 제국의 지리학자 파우사니아스가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했다라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상은 인간의 손끝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들 중에는 군인을 위한 신도 있고, 정치인을 위한 신도 있고, 대장장애를 위한 신도 있고, 심지어 도박꾼들을 위한 신도 있었으며, 게다가 술의 신인 바쿠스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신들은 인간의 생각에서 시작되고 인간의 손끝에서 빚어지며 신들이 되어 제단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신상들을 만들어내면서도 혹 생각하지 못한 신이 따로 있어서 그 신으로부터 재앙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었다면, 그 제단이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미신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태국입니다. 태국의 백화점에 가면 작은 부스마다 그 부스 어딘가를 들여다보면 조그만 우상들이 있죠. 여러분이 걷고 있는 백화점 1층에 100개의 부스가 있다면 100개의 우상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러한 접촉점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7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위에 19절에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중들이 바울을 데려다 놓은 이곳은 아레오바고라는 곳입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크로폴리스의 서북쪽에 위치한 큰 바위 언덕의 이름입니다. 온통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이 아레오바고 정상에 서면 그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곳을 찾아왔는지 그 표면이 마치 유리와 같이 매끄럽게 닳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서서 새로운 말들을 한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서서 말했던 이 아레오바고 정상에 서면 파르테논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위로 올려다 보이고 맞은편 정면 아래쪽으로는 바울이 에피큐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시장이란 뜻인 아고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본문 속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섰을 때는 아래쪽으로 아고라 주위에 온갖 신전들이 즐비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는 대장장애를 위한 신전과 도박꾼들을 위한 신전까지 즐비해 있었습니다. 아테네 초창기 때 이 아레오바고는 귀족들의 회의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가 곧 회의를 뜻하는 고유 명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본래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아레스는 헬라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신입니다. 아테나가 헬라 신화 속에 등장하는 전쟁의 여신인데 아레스, 이것은 전쟁의 남신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라는 이름에다가 언덕을 뜻하는 헬라어 파고스가 붙어서 아레오바고,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점점 각종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도 사용되면서
아레오바고가 법정이란 뜻을 갖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이 아레오바고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레오바고 이곳을 찾아가 보면 정상 한가운데 바로 여기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표시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에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사도행전 오늘 본문 17장 22절로 32절까지가 동판으로 새겨져 붙어 있습니다. 지금 아레오바고에 서 있는 사도 바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낮은, 배움이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테네에서 네로라 하는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따르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어디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 라는 식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른손으로 아크로폴리스 위에 파르테논 신전을, 그리고 왼쪽으로는 아레오바고 아래쪽에 있는 수많은 신전들을 가리키면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증거는 크게 5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17장 25절을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방의 통치자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내재자, 즉 인간 속에 내주하신다라고 전했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고 죽음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무주의죠. 그러므로 그들의 삶의 목표는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고의 쾌락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신은 세상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보살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결코 인간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 가운데 내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딘가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기서 시인 중 어떤 사람은 스토아 학파의 아레티스라는 시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레티스라는 시인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부분을 바울이 요약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이 아테네 사람들, 특별히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처럼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연 만물을 예로 들어서
너희 중에 어떤 시인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들이 알고 있는 문학 작품을 예로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의 직업군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음악인들은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악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또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기술을 통해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했던 지휘자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산울 오케스트라 동영춘 지휘자님입니다. 이번에 주일날 태국인인 해군 왕실 부대 오케스트라 단원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참 동안 또 동영춘 지휘자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분을 추억했습니다. 엄청난 음악입니다. 천재에 가깝죠. 그분의 모든 행동, 이렇게 침묵혀가며 앞을 넘기는 모습 하나하나 해군 왕실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이다. 그분은 이제 바하 계파로 음악을 하신 분인데, 그럼 다들 그 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음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그 바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제가 말하면 가볍게 들어야 될 말이지만 음악의 거장이 말하니 모든 음악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손끝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음악인들이 그분과 함께 신앙을 만나고, 이번 주일에 온 태국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20년의 열매의 결과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25년 전에 만났을 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또 해군 왕실 부대의 공무원으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각자의 직업군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전문적인 그 일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작정하고 찾아가면 성령께서 강한 능력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배움을 포기하지 말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자기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 태국 땅에서 쓰임받기 위해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7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은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둘째로 생명의 근원이시며, 셋째로 통치자이시고, 넷째로 내제자이시며, 다섯째로 심판자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 이 1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 들어갔을 때 처음 찾아간 곳이 가장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복음이 타성해졌지 않고 언제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는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 거룩한 분노를 내가 살고 있는 이 태국에서 갖고 있지 않는가? 다른 말로 바꾸면 왜 나에게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가?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쩌면 나는
그만큼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는 이 태국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도행전을 지나며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